여러분 안녕하세요. 폴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의 곽성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바울 서신 중에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모든 서신서들을 읽을 때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빌립보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의 일이고요. 시기상으로 보면 AD 50년에서 52년경의 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의 여정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몇 가지 중심 도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안디옥이죠.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말하고요.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입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는 특별히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중요하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기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건너가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이지만 이 빌립보서의 그 중심 도시가 되는 빌립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도시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가야 지방의 캐피털 시티인 고린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중요한 4개의 거점 도시들, 물론 이 위에도 데살로니가라든지 또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중요하게 등장하지만 특별히 이 4개의 도시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옥중서신을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 함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태 동안 연금되었을 때 쓴 편지를 일컫습니다. 모두 4개의 서신서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보낸 편지이죠.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한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그도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도시는 바로 에베소이죠. 에베소 도시에 쓴 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보낸 편지가 가장 늦게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우리 배경을 좀 더 살펴볼까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바로 빌립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옥타비아누스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를 따랐던 부하 장수들에게 그들이 은퇴하거나 또는 제대한 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그 도시를 로마의 직할 도시로서의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즉,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다른 식민지와는 달리 로마의 직할 도시로서의 그 특권을 부여해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인과 같은 법과 그리고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회당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회당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은
적어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넘지 않았다. 유대인 가정 10가정이 넘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 가나 회당을 세웠는데요. 그 설립의 기준은 그래도 적어도 유대인 가정,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넘어야만 했습니다. 왜 10명인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시죠? 그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제 그 과정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도시가 망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의인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의인들인 유태인들 10가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 도시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빌립보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 교회였다라는 것을 추정하게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와 바울 조금 더 살펴본다면 언제 관련이 생겼다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선교팀은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죠.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것이 선교사적으로는 유럽 전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정리해 본다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 그의 집을 가정교회로 시작한 이야기, 또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야기,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죄수들이 탈출한 이야기,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탈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서 좌절하고 있던 간수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로마의 관리들로부터 정중하게 사과를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되고 또 그들의 요청에 의하여 그 도시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2차 전도행을 마치고 3차 전도행을 마친 후에 로마 감옥에 다시 이태 동안 이제 가택연금 받게 되는데 그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약 10년 정도 지난 후에 쓴 편지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10년 정도 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베푼 사랑과 후원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하나는 그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분쟁의 사건, 특별히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를 이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준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구절구절마다 잘 배어 있는데요.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말은 바울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들도 바울처럼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하고 헌금을 보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4장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일컬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런 호칭들을 쓰고 있는데, 물론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 수신자들에게 칭찬과 인사를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마음이 묻어 있다는 것을 이 표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특별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4장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를 다닐 때마다 특별한 어떤 후원금이나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그런 선교 후원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을 서포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4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등장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2차 전도행 때부터 합류하여서 빌립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지금 디모데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 옆에 있습니다.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에 대하여서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동역자라고 말하고 나와 함께 싸우는 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 에바브라가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들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여성도들이었는데요. 아마 둘 사이에 질투나 또는 분쟁의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갈등이 빌립보 교회 전체에 끼치는 나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서로 화해하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4장에 나오는데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황제 가문의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는 오히려 황제 가문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죠.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오히려 바울은 황제 가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를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볼 터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끝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하여 바울의 마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요. 이 시대 공동체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